이제 사무엘하 1장 말씀부터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개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은 다윗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과 용사들의 처자식들을 잡아가고 물건들을 약탈해 갔던 그 아말렉과 다윗이 싸워서, 그래서 그 처자식을 다시 찾아오고 또 전리품을 챙겨와서 그리고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나 있었지만 그 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왕과 블레셋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과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도 다윗이 나갈 뻔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나가지 아니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전투에 참여시키는 것을 반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 가운데 결국 그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하는 그런 슬픈 그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게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이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그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그 상황들을 정리하고 회복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던 한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장에서부터 와서 다윗에게 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이 보고의 내용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보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옷이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져 있었으니까 이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패전의 소식, 전쟁에서 지고 정말 슬픈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와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세심하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사무엘하 1장에서 기록된 내용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의 그 묘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채셨습니까? 예.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다고 묘사가 되어 있죠?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 왕이 자결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쳤을 때,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되었을 때, 이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것을 깨닫고, 사울은 자기 무기든 자에게 말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무기든 자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그 사울 왕이 자신의 칼을 들어서 자결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치매는 아닙니다. 알려주면 생각나면. 그런데 오늘 사무엘 하 1장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아말렉 사람이 우연히 그 사울 왕 옆을 지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지만 내 목숨이 안 끊어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니까 제발 좀 나를 죽여달라고 사울왕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결국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을 죽이고 그리고 그 증표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그 고리를 사울 왕의 고리를 가지고서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보고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31장의 보도와 사무엘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사무엘상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죽음과 사무엘하 1장에서 보고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보고가 정확하게 맞는 보고일까요? 무엇이 실제로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사울이 죽은 것은 자결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죽여져서 죽은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난 그 현장으로부터 수천만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몇천 년 뒤에 약 3, 4천 년 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때 과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한 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말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합니까? 거짓말도 잘합니까? 거짓말도 참 잘해요.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말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쪽으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가운데서 일부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말하고 절반의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종종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 왕과 요나단이 자결해서 죽었지만 사울 왕이 자결해서 죽었지만 그래서 죽은 그 모습을 본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의 그 왕관과 그리고 팔에 끼어져 있는 그 고리를 가지고 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고 이야기만 하면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사울을 내가 죽였다 라고 말하면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보상을 받고
금은 보화를 내가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이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나에게 관직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이득을 생각하고서,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신이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옆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울왕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져오면서 죽어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왕이 자결을 시도했다는 것도 맞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사람이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아마 동시에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자결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자결을 시도하면 그 목숨이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결을 시도했다고 해서 바로 당장 죽는 것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해서 시도한 그 순간에 목숨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은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자결을 시도했다고 할지라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할지라도 당장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자기를 찔러서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고 그냥 계속 아플 수만 있는 거죠. 이걸 찔러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않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고통스럽게 아직 살아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아말렉 사람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의 이 고통을 제발 좀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말렉 사람이 진짜로 그 사울왕을 목숨을 끊어버려서 그 사울왕이 빨리 죽도록 그렇게 촉매 역할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예. 이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까요? 첫 번째 가능성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두 번째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였을런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만일 두 번째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해서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목숨이 온전히 끊어지지 않았을 때 아말렉 사람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사울 왕의 목숨을 끊어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그 목숨이 사라지게, 끊어지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아말렉 사람이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두 번째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참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죽게 된 것이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냐면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했던 명령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저 아말렉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전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길을 비켜주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를 괴롭히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마치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민족을 저주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민족을 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 아말렉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그 사울 왕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 민족과 싸워서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도 남기지 말고 전리품도 다 진멸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사울왕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민족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왕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 가운데서 좋은 것들, 살찐 것들은 죽이지 않고 약한 것들, 비실비실한 것들만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사람도 살리고 양과 소도 살려고 그렇게 해서 감춰두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묻는 겁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내가 듣는 이 우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다 진멸하고 그 소유물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사울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지 수양의 기름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책망하셨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불합격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민족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양과 소들을 살린 것도 욕심 때문이고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래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진멸하지 않았는데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만일 이 아말렉 사람의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가능성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울왕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최후,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별로 유익한 것 같지 않고, 내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 욕심을 챙기면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그 자존심에 대한 욕심 등등 여러 가지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데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안락사의 문제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울 왕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한다면 편안히 그 죽게 해주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없애주는 안락사가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7월 25일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 가지 참 특이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특이한 청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제발 저의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사연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는 말기 암 환자인데 지금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하지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래서 진통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심한 고통과 그런 신음만 할 뿐이고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데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죽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안락사를 허용해 주어서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안락사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락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총 4나라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라고 하는 4개의 나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지금 안락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라가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존엄사는 되는 것 같아요. 존엄사와 안락사는 좀 다른데, 존엄사는 내가 본인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수명 연장을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할 경우에 더 이상 살리는 치료를 하지 않는 그 정도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그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그 해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 바로 이 안락사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리새파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리새파적인 태도가 무엇인가요? 바리새파적인 태도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종종 빠지기 쉬운 잘못된 신앙 행태가 바로 바리새파적인 신앙 행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바리새파적인 신앙 행태를 갖는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지금까지 신앙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바리새인들을 양산해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이 안락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리새파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락사예요. 사울왕이 지금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요청한 것은 나를 빨리 안락사 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이 그 사울왕을 죽였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아말렉 사람의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 고통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고 하는 죄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 사람이 고통을 줄여주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을까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울왕을 죽이고 그에 대한 공로로 내가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의 동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말하지 않아요. 그 탐욕스러운 동기는 누구나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아주 멋있는 말로 포장해서, 그래서 정당한 말로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데, 액면 그대로 내놓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사울 왕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저 고통이 너무나도 정말 힘들겠다, 아프겠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깊은 마음 속에 악한 동기는 사실은 사울왕을 죽여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탐욕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아주 유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느냐? 0%.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 이상 이 여성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발 이제는 내 아내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죽였으면, 안락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걸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이 아주 유명해서 그래서 막 방송에서 막 방송하고 막 그랬는데, 남편은 그 아내를 안락사 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아내를 죽이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 여성의 부모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남편이 이 아내의 고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안락사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딴 여자랑 사귀고 있고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동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표현은 아주 멋있는 표현들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하는 말이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이 안락사를 시행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함부로 안락사를 시킨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다윗이 심판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바리새파적인 태도를 가지고 안락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지,
이것이 옳고 그르고 또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바리새파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하자면 그것은 우리보다 더 가망성이 없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말기암보다도 더 심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고 판단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안락사시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을 두고,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슬퍼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저는 이 다윗의 이 태도를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죽음을 놓고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고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을 수가 있었을까? 어쩌면 이 다윗이야말로 진정으로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옛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중단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다윗은 그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죽음까지도 애통해하면서 바라본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널리 펼쳐주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나고 또 며느리를 만나고 또 사위를 만나고,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만나는데 사랑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과분한 그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며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